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고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바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영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군대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예수상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진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아이성 정복 기념예배 모습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아이성 정복 기념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성 정복 기념예배. 네, 아이성 정복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또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 천국 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이성 전투의 승리 모습 그랬죠? 아이성 전 승리 모습, 말씀의 검을 붙잡았고요. 그래서 대적을 무자비하게 제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에 대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펼쳐질 다른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또 승리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을 한번 얘기했죠.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6절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승리 비결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유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해야 된다.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기도한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 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쟁은 순종 전쟁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 첫 번째, 에발산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는 이렇게 화목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에발산에서 드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발산. 자, 여기 화목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맞물려서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예배예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께 헌신을 결단할 것이며,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찬양하며,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갔다. 여기서 에발산이라고 했을 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죠? 이 에발산에서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둥이라는 뜻입니다. 민둥, 벌거숭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이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산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 그냥 그린산,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린, 그건 이제 초록색. 이제 기억하세요? 그리심산인데 그린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울창한 숲이 있는 아주 숲이 울창한 그런 산이었다. 순종의 산이었고요. 자, 그래서 축복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12지파씩 나눠서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1절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루벤 지파, 단지파, 갓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해서 에발산에 서고, 그다음에 그리심산에 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씩 나눠서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순종의 축복과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다시 결단하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축복 받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신명기 27장에서 기록된 대로 이런 식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할 것, 말씀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 전체가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다 상징적으로 다 묶여 있어요.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다 예수님. 자,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것이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집은 들어가서 그냥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첫 새끼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숨통을 끊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셨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성이. 예수님. 자,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예수님이요. 소제만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가루로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루로, 온몸을 가루로 갈아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루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이웃을 섬길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담부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부정한 자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주의라고 해서, 세대주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세대주의,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신 같은 경우는 MDB 과정이 3년입니다. 3년. 학부를 졸업하고 3년 MDB가 중요해요.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예요.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신학적 성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MDB를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이제 총신, 장신,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합신, 한신대, 좀 저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만약에 MDB를 하면, 그 MDB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책을 쓸 때라든지 어떤 설교를 할 때 나는 비록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MDB를 했지만 제 신앙은 보수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안 믿어줘. 때가 묻어버렸다. 이게 순수하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MDB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달라스 신학교 여기는 3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그리고 문자주의,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 중심으로 지나친 문자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상징인데 이걸 싹 부정해요. 달라스 신학교. 이단으로 보진 않습니다. 세대주의를 이단으로까지는 정죄하진 않지만 이분들 굉장히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좋아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세대주의를 동의하지 않아요. 지나친 문자주의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7시대, 7시대로 나누고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건데 7시대를 나누고 시대별로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7시대로 나눠요. 그리고 그때마다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 시대는 약속으로 구원받았고 그다음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거예요. 동의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세대주의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추적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아담부터 다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수요예배 때 우리가 그랬죠. 유실수를 먹는 횟수 3년차, 4년차, 5년차 나누면서 3년차까지는 유실수, 과실수를 먹지 마라. 4년차부터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5년차부터 먹어라. 과일을 심었는데 감나무, 사과나무 3년차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실수, 과실수를 심었는데 3년차까지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요일날 말씀 나눈 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수요일날 말씀 나눈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모든 것들이 죄 아래 있고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년차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4년차. 그리고 5년차부터는 먹어라. 성령 오수가 펜타코스트 오수가 성령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50일째 6월절을 지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실칠절이고 여기 성령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5년차부터는 먹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과실수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5년차부터 먹으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연 만물과 나무 하나에서 열매 먹는 거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 속에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얘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성 전복전쟁을 통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뒤가 또 기가 막혀요. 자,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 예수님 중심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 두 번째는 자, 여호와께서 축복과 저주의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자,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는데 이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거는 또 우리가 신약성경과 맞물려서 이거를 갖다 해석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안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선포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둘로 나누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36절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대꾸로 만들었어. 이 같은 말인 거예요.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원어는 다른데 대꾸로 같은 말이에요. 대꾸로. 자, 예수님이에요. 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예수님은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주 만문이 열려버려요. 그냥 그 모든 비밀의 세계들이 열려요. 예수님이 열쇠요. 예수님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2000년만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사단 마귀도 몰라요.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예수님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교구시대가 그거예요. 뭐 기독론, 예수님의 성육신 이걸 계속 흔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성경은 무너져요. 첫 번째가 기독론이었습니다. 성육신교리. 두 번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교리.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 이걸 흔드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 구원론도 1000년 동안 구원론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식으로 캐도릭이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냥. 그 애매한 개념인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단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도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교활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랬죠?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해요. 4대 성인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순간 삼일체교리, 기독론, 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인간 예수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공자가 어떻고 이렇게 막 대단한 인류의 선생이다 이러면서 뭐 기독교에 이렇게 지켜 세우듯이 인정하는 것처럼 말아놓고 아주 교활한 그런 거. 예수님 종교다원주의가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를 딱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리라. 이 결단이 나머지 가나안 정복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머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종말 때
종말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많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JM에서 정명석이 그리스도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이단들 예수님을 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정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 증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흔들고 기독론을 흔드는 그런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이 적그리스도예요. 요놈이 거의 모든 보수 정통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황이 딱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제 그거 예수님 중심 예배를 드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이거 아니면 승리가 어려워요. 천국 못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성 정복 기념 예배 세 번째는 그 율법책을 돌비에 기록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대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아멘.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그 돌이 무슨 돌이야 이게? 여기서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 나타나는 그 돌이 무슨 돌이냐? 이 돌이 신명기 27장 2절 8절에 나타나는 돌이에요. 그게 무슨 돌이냐면요, 이게요. 자, 신명기 27장 2절에서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하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 돌이요, 그 돌. 너희가 거기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라라. 자,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아이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돌 위에 기록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 신약과 만물에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신비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나오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이라고 써요. 마음판.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판.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 비결이라고.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 천국 가는 비결이고 승리 비결이고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에서 쉐마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교육. 신명기 6장 5절 9절. 그렇죠? 6절이 이렇게 나타나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자, 사도행전 13장 2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을 또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베레아 사람들 그 지역이 큰 부흥과 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에 승리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복종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마지막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 역할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찾아가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과학의 세계가 열리고 서양의 과학의 세계가 열리면서 뭐 물리학이 어떻고 뭐 거시 세계가 어떻고 미시 세계가 어떻고 생명공학이 어떻고 이 세계가 열어보면요 말씀과 똑같아요. 성경과 놀라워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과 융합하고, 그죠? 그리고 동양의 모든 세계들 한의학으로 연결되는 모든 이런 동양의 철학이요 다 성경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경과 맞춰보니까 융합하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미혹하고 현혹하고 숨기고 이런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이 아이성 정복기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철저하게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천당 부신지옥 에바성 그리신산으로 딱 나누고 철저하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딱 붙드시고 그 말씀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성 정복 전투 승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8장 끝나요. 9장부터 기브온 전투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유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하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만 추종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여기 또 다 그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